다 같이 찬송가 70장 부르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오직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죄인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에 진심으로 저희들 동참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고 흘리신 보혈로 저희들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경건하게 살게 하시고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도 여보시면 교동문 125번이 있습니다.
12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5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에 계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찬송가 3장 송영성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애초로 지금까지 너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간을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태가 속히 진정되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어려움 속에서 애쓰는 의료진과 그리고 땀 흘리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옵소서. 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나라, 온 세상이 소란스럽고 곳곳에 예비하지 못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두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흩어지는 가족들, 군대 객지 애국에 있는 이들에게 임마누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각처에서 치료 중인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또한 이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은총의 날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성경 봉독을 하고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목소리에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치료와 회복의 은혜로 역사하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장애를 극복하는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의 눈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빛의 5%만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5%의 빛은요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식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보이는 것만 내가 인정하겠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의 95%를 부정하겠다는 그런 말과도 같겠죠. 자, 우리의 귀는요 진동수 16Hz에서 2만 Hz 그 사이의 소리만을 의식할 수가 있고 인식할 수가 있고 나머지의 그 밖의 소리는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듯 제한된 우리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극적으로 향상을 시켜주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암흑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희망을 볼 수 있고요. 엄청나게 세미한 소리에도 우리가 반응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아니, 험한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 힘이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여기 가나안 여자의 어린 딸이 귀신 들려서 몹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끈질기게 기도하므로 결국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하는 큰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아주 짤막한 이야기입니다. 자, 내용은 간단하고 아주 짤막합니다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요 복음적인 아니 선교적인 의미로는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 유대 영역을 떠나신 적이 꼭 한 번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 본문은요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복음 전파에 있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장벽이 무너지고 아니 세계를 향해서 문을 여는 시발점이 된 장소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장소입니다. 자, 이 두로와 시돈은요 가나안 영역에 속한 땅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요 가나안 족속의 피가 흐르는 그런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자,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가장 나쁜 감정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더구나 이 시돈은요, 아방 때 바알신을 이스라엘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의 신으로 섬기게 했던 바로 이세벨의 고향 지역이기도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두로와 시돈 땅을 예수님께서 지나가게 되었을 때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소리를 쳤는데, 이 여인의 딸은요, 귀신이 들려서 아주 몹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꽃같이 자라고, 아니 티 없이 놀고 자라야 할 그 사랑하는 어린 딸이 더럽고 아주 추한 병에 걸려 있어서,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마음은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때문에 이 아이의 어머니는요, 백방으로 딸이 나을 수 있는 그런 길을요, 아주 힘껏, 아니 힘써서 찾아보았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더러운 귀신이 두려워 떨며 도망가고, 아니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고, 아니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이 뜨여지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는 이 소문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정말 기회가 되면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을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나아갔지만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이 여인에게는 커다란 장애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첫째 장애가 뭐냐? 사람의 장애가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 예수님이 발길이 옮겨지는 곳에는요, 언제나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몰려들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 앞에 접근하기가 힘이 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여인이 맞는 첫 번째 장애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 여인이 만난 장애가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 부딪히는 그런 장애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바로 이때 이 여인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 말씀 별지 마태복음 15장 22절 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자, 자기 딸 아이가 귀신 들렸다는 것이 자랑이 아닐진데 어떻게 이렇게 이 여인이 부르짖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가나안 여자는요, 자기 자녀를 위해서라면 사실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이 소리 지름은 사실 간단한 말 같지만은요, 다윗의 자손이란 이 말은요, 메시아를 대신하는 그런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약속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를 예수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부르짖음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는 이 여인의 고백으로,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이고요, 주님을 만나는 그 출발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내 딸이 아주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소리를 칠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토록 훌륭한 결단을 냈다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영접했어야 옳았을 것이지만은요, 그런데 이때 이 여인에 대한 제자들의 태도나 또 예수님의 반응은요, 아주 냉담하기까지 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귀는 언제나 불쌍히 간구하는 자의 부르짖음에 활짝 열려져 있는 그런 귀가 아니었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입술은 언제나 부르짖는 자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기 위해서 준비된 그런 입술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유독 이 불쌍한 여인에게만은 아무런 반응조차 보이지 않으셨어요.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부딪혔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냥 뒤돌아갔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 불쌍한 여인의 부르짖음에 단지 침묵만 하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이 여인의 상황처럼 정말 하나님의 침묵하심을 느껴보신 적이 있냐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축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축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받을 축복을 관리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먼저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기를 원하시는데, 만약 하나님의 이 침묵에 부딪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그 작은 믿음을 자라게 할 시간이다라고 보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은 이로부터 임하는 복을 관리해서 큰 믿음을 가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에 결코 그 시간이 무응답의 시간이 아니라 바로 그것 자체가 내게 커다란 응답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내 속에 시작된 작은 믿음의 씨가 자라서 은혜를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 받은 은혜를 간직하는 것, 그 받은 은혜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의 씨앗이 자라나기를 원하시며 또 내가 받은 복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2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자, 예수님의 침묵 앞에 서 있었던 우리들의 지금까지의 믿음의 태도는요, 과연 무엇이었냐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소리를 쳐 불러도, 아니 끝없는 그 허공만 돌아오는 그런 암담한 상황 속에 우리가 부딪히게 될지라도 도무지 물러설 줄 모르는 신앙이 정말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사람의 장애를 극복합시다. 두 번째는요, 냉담의 장애가 있었습니다. 자, 이 여인의 두 번째 장애는요, 냉담의 장애였는데 주님은 다시 한번 이 여인의 타오르는 그 불길에, 그 간절함에 찬물을 끼워 넣었어요. 자, 마태복음 15장 24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마 이 정도의 말을 들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포기하고 그냥 돌아갈 거예요. 그러나 첫 번째 장애에서 부르짖기만 하던 이 여인은요 이 두 번째 장애에 가로막히게 되자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다가섰어요. 자, 25절을 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이 여인은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더 다가와서 주님 앞에 애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냉대에도 예수님의 침묵에도 이 여인의 열심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주님의 거절, 주님의 냉대에도 이 여인은요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기도에 이런 열심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끈질기게 물러서지 않는 태도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다 주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을 같이 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구하는 이의 태도는요 얻을 때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찾는 이의 태도는요 찾을 때까지 열심히 찾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진정으로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문이 열릴 때까지 몸부림쳐서라도요 그냥 매달리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절하며 나를 좀 도우소서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일찍이 주님께서는요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같이 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아니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아주 단호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왜 여기서는 이 불쌍한 가나안 여인을 예수님께서 모욕적인 말로 거절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여인의 참된 믿음을 보시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의 진정한 그 믿음이 드러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어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응답이 되어지는 것에서만의 믿음이 아니라 침묵과 거절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여인은 천갈래 만갈래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거절과 그런 모욕 속에서도 이 여인은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것이 바로 장애를 극복하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냉담의 장애를 극복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모욕의 장애가 있었습니다. 자, 불행하게도 이 여인에게만은요 응답의 문이 점점 더 굳게만 닫혀져 가는 듯 그렇게 보였어요. 자, 26절을 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개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개라고 또 생각을 했어요. 자, 그렇게 하기까지는 몇 가지 배경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방인들은 제사를 지낼 때 그들의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고 난 후에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음란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아주 음란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개라고 하는 얘기는요, 바로 이방인들은 음란한 족속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이 개라고 하는 건요, 지금 많이 다르지만은 과거에는 더러움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개는 뭐냐? 자기가 싼 것도 먹어요. 그리고 먹은 것을 토하고 또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죄를 짓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죄를 짓는 율법 없는 백성들, 부끄러움이 없는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방인들을 개다라고 불렀어요. 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보면 걸핍하면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화평을 모르는 족속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은 개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너희를 향해서 개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개다. 이렇게 무서운 시험의 말을 이 여인에게 던지셨는데, 자, 이 시험의 말인 이 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말로 키온이란 말로 애완용 강아지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쉽게 말해서 너는 애완용 강아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거절이나 아니 냉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응답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더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방 여인의 자세를 보여주는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22절에 보니까 소리질러 그랬어요. 이 말은 신소리로 끈질기게 소리를 지르며 따라왔다는 거예요. 25절에 절하며 그랬잖아요. 이 단어 역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엎드려 절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인내의 기도를 표현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매달리고 매달려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한 번, 두 번, 10번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그런 문들이 있습니까? 그럴수록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앞에 더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한 걸음만 더 전진하면 만날 수 있을 것을, 아니 한 번만 더 밀면 열릴 수 있을 것을 우리는 견디지 못하고, 그리고 그 직전에 응답 직전에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냐고 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참으시고, 아니 하루만 더 인내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일도 저는 그렇다고 봐요. 자, 한두 번의 권위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면요, 세상에 신앙생활을 안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왔는데 여러분 자신은 어땠습니까? 자, 한 번 교회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를 썼으며, 아니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피를, 그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을 전도한다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모욕과 냉담의 장애를 뛰어넘어야 하는 그런 때도 있어요. 자,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린 이 여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오고 가는 인생들에게 정말 용기를 주고 참으로 귀감이 될 만한 고백을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27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자,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스러기라도 좋다는 거예요. 부스러기라도 먹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여기에 이 여인의 그 신앙의 절정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경험과 내 이성과 내 자존심에 맞지 않아도
주여 옳습니다, 주여 옳소이다를 연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는 사람, 아니 오시는 예수를 거절하지 않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은 너무 똑똑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있으면서도, 내게 행하실 사건 앞에 있으면서도 옳소이다를 고백하지 못하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항변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첫 번째 장애, 두 번째 장애, 세 번째 장애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열정을 보여드린 이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28절에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기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여기 크도다는 이 말은요, 내 믿음이 참으로 메가톤급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기에 내 믿음은 놀랍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메가는요 100만을 의미하는데, 돈 많은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백만장자가 바로 이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자, 주님이 베푸시는 그 부스러기만이라도 넉넉하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이 여인이 가졌는데, 부스러기라도 쫓아오니라는 고백은요, 정말 이 여인의 믿음에 정말 마지막 절정적인 믿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분이 베푸신 은혜 한 토막이면 여러분, 나라의 어려움도 그냥 다 극복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니, 주님의 능력 한 토막이면 여러분, 교회도 새로워질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랑 부스러기 한 토막이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부스러기 한 토막이면요, 내 자녀도 살려낼 수 있고요,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살려내므로 가족이 복음화되고, 아니 내가 품고 있는 그 전도 대상자를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부스러기라도 쫓아오니. 정말 주님의 부스러기 한 토막이면 여러분, 교회 안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주님의 부스러기 한 토막이면 안 되는 일이 잘 될 것이며, 아니 주님의 부스러기 한 토막이면 부정적인 시각들로 얼룩진 영혼들이 정말 긍정적이고, 아니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영혼들로 바뀌어지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한 포기했던 일들의 새로운 가능성들이 새롭게 돋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스러기 같은 말씀이라도 넉넉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정말 여기 이 가나안 여인 같은 그런 믿음을 통해서 삶의 장애를 극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새겼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끈질기게 물러서지 않으므로 예수님 만나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얻을 때까지 구함으로 매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찾을 때까지 열심히 찾게 하여 주옵소서. 문이 열릴 때까지 몸부림쳐서라도 매달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달리고 매달려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매달릴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경험과 이성과 자존심에 맞지 않아도 주여 옳소입니다, 주여 맞습니다라고 연발하는, 그래서 기적을 이루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스러기 같은 말씀이라도 넉넉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손길들이의 복을 내리사 풍성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옵소서. 땀 흘려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다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 산업, 직장, 사업장에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짐에 형통한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들어가는 모든 현장마다 복 있는 만남, 복 있는 환경, 복 있는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칭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을 만져주시고 주님이 나라의 아픔과 고통을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56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전하의 대장 되시니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그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전하의 대장 되시니 나를 4절은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내 사망 고통 영계 가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 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전하의 대장 되시니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바로 축도받겠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사 교회 삼아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아야 할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사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인치시고 보증해 주시사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가 삶의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권속들, 가정과 산업, 직장, 흩어진 우리의 가족들, 또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